하나님께서 목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일 외에는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성을 지켰으나 나는 강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여러분, 고마로브 집게벌레라는 곤충을 아시나요? 여러분, 이 고마로브 집게벌레는 자식 사랑이 남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이 고바브로 집게벌레는 곤충 중에서는 흔치 않게 알을 지키는 종류입니다. 어미 집게벌레가 새끼를 낳기 위해서 알이 부화하기까지 먹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고 지키다가 알이 부화하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알에서 깨어난 고마무로 집게벌레의 새끼는 죽은 어미의 몸을 뜯어먹게 됩니다. 이처럼 어미는 자신의 몸을 바쳐서 새끼를 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마로브 집게벌레의 어미가 이렇게 행동하면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모를까요? 알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새끼들을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희생은 부모라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정서상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보여주는 행동은 정말 아름답고 눈물겹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자신이 낳은 자식도 아닌 것을 알고도 낳은 자식처럼 사랑으로 길러내는 소식들을 뉴스로 접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 안에 지체였던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물과 사랑으로 세웠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다른 복음을 잘 용납하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에서 이탈해서 같이 바울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을 향한 비난은 감수할 수 있지만 그들이 바른 복음에서 벗어나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바울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여러분, 바울은 앞서 자신을 비난하며 자기 자랑을 하던 대적들을 두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까지 의심을 품게 되자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 자랑을 하는 어리석음을 택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 자신의 선택이 어리석은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 어리석은 자랑의 글을 쓰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돌려서 말하지만
고린도 성도들아 제발 복음으로 돌아와라. 그들은 어리석은 자여 거짓 교사들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의 일꾼들이다라고 이제 돌려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바울은 사실은 이것은 주를 따라서 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업적이나 경험을 자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울은요 반어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너희들이 거짓 교사들이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고 자랑하면서 전하는 것들을 잘도 받아들이는구나. 그래 그럼 나도 육신에 따라서 한번 자랑해 보겠다. 이렇게 바울은 반어법을 사용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아 제발 정신 차려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얼마나 휘둘리는지 19절 20절 말씀이 어떠합니까?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으며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19절에 지혜로운 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반어법입니다. 이들이 진짜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너희가 과연 지혜로운 자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대적자들은 잘 받아들이는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물질적, 정신적 이익을 취하는 데 급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을 종으로 삼고 잡아먹으며 그들의 뺨을 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대적자들을 잘도 받아들이고 용납하니 바울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대적자들이 자랑거리로 삼았다는 것들 사실은 바울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는데요. 바울은 베냐민 지파로서 형통을 가졌고 가멜리엘 문화생이라는 학업의 성취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이라는 당시 최고의 자랑거리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 시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바울도 거듭나기 전에는 위와 같은 조건들을 자랑스러워했고 그것들을 지키려고 열심을 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거듭나고 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부터는 예전에 자랑거리로 삼았던 것들을 모두 배설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바울은 주님으로 인해서 그가 겪은 고난을 자랑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에게 40에게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녀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여러분 바울이 과거에 자신의 스펙을 자랑했을 때를 생각해보니 많은 자랑들을 하였지만 결국은 본인 자랑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울의 삶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모진 고난과 시련을 겪었지만 그가 겪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흔적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대적자들은 남들이 부러워만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한 것들, 약한 것들, 고난, 어려움, 시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에게 약한 것들, 고난, 어려움, 시련을 기꺼이 자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약함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흔적이 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바울은 자신의 투옥의 경험들, 매맞은 일들, 수많은 위험들, 자지도 먹지도 못한 경험들을 서스럼 없이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러한 삶을 통해 약한 이들을 염려할 수 있었고 실족한 자들을 애타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야말로 약한 것을 자랑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애잔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1장 30절 31절 말씀인데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바울의 자랑이 약한 것이라면 우리의 자랑도 약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 종의 형체로 낮아지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조롱하는 소리와 놀려대고 수군거리는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약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던 가장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낮아지셨고 가장 약해지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처절하게 약해지셨던 예수님을 마주한다면 결코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약한 것을 자랑해야 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약해져야 되고 실족한 자들을 위해서 애타는 마음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고 그가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 대속물이 된다는 것을 알고도 내어주는 사랑과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어서 저주와 진노를 다 받는 것을 알고도 마다하지 않는 은혜 앞에서 감히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하고 바울처럼 약한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주님의 십자가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 서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약자와 실족한 자를 위해 낮아지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가장 약해졌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자랑할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으로 인해서 겪었던 고난, 약점, 약함, 시련 또한 자랑할 수 있도록, 또한 약자와 실족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들을 위해서 낮아지는 우리 모든 성도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